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 동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하여 한 주간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십시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부목사님 사택 앞을 지나가게 되면 어디서 들려오는지 모르지만 그것만 지나면 어김없이 새벽닭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서울인데. 그걸 보고 제 아내는 이건 분명히 닭 울음소리다. 닭이 운다고 하고, 나는 아니다. 어떻게 시골도 아니고 서울에서 닭소리가 날 수 있느냐. 저건 분명히 자명종 시계에서 나오는 꼬꼬댁 소리다. 서로 내가 옳다고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 교회를 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제가 저희 집사람보다는 좀 영분별이 되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누가 이 서울에서 닭을 키우겠습니까? 처갓집 양념통닭도 아니고. 그런데 옛날 시골에서는 새벽만 되면 집집마다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그 닭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새벽기도 나가고 밥도 하고 하루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동네 모든 꼬꼬댁들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1년 365일 내내 이 닭은 잠도 없는지 새벽만 되면 정확히 그 시간에 어김없이 잠자고 있는 인생들을 깨웠습니다. 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새벽마다 깨우는 것입니다. 닭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을 깨우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닭이 얼마나 신령한 동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닭들은 시계가 없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하라고 우리 인생들에게 보내주신 하늘의 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닭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서 칼칼한 목을 축일 때면 항상 하늘을 보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먹고 하늘을 보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명 완수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듯이 하늘을 보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또 달걀을 그렇게 많이 낳아가지고 교회 부활절에 사용하라고 순풍순풍 낳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꼬꼬댁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닭을 멸시하면 안 돼요. 닭을 귀하게 여기고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 안 돼요. 그저 하루에 한 마리씩만 잡아먹어야지 두 마리씩 잡아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충격적인 말씀에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스승이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참 제자를 잘 길렀다. 그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가 있구나. 저 같으면 틀림없이 감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에 전혀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베드로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니 주님, 시방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 모르세요. 저 베드로예요. 제가 누굽니까? 아니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다 배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 저는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장담을 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 곁에서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도 한결같이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말을 100% 확신하며 두 번이나 큰 소리치며 장담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담을 들어보면 첫째,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둘째,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호언 장담을 하는데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예언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주님은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멀찌감치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따라간 이유는 혹시 자신도 잡혀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주님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역시 힘 있는 자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잘못 사용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을 때 선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 모르게 그 뒤를 따라서 그 집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뜰 안쪽으로 들어가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바깥쪽에 앉아 있는데 한 자그마한 여자 종이 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 맞지요? 베드로는 갑자기 묻는 여종의 질문에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여종을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비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비자는 여자 중에서도 아주 천한 여자 종을 말합니다. 나이도 어리고 천한 여자 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한낱 어린 여종에 불과합니다. 결코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여자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종의 말에 베드로가 그만 주님을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때로 너무나 연약한 인생입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 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대문이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여자 종이 베드로를 발견하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를 가리키며 여러분,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제가 보니까 틀림없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에 또 당황했습니다. 여종들이 두 번이나 자신을 알아보고 지적하니까 더 놀랐습니다. 상당히 당황한 베드로는 이번에는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의 두 번째 부인을 들어보십시다. 아마 딱 잡아떼듯이 매우 큰 소리로 말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하고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거기에 함께 서 있던 사람들이 모두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아니요, 틀림없이 당신도 그 도당이라, 당신도 그들과 한패라, 당신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틀림이 없어 베드로를 신문하듯이 추궁했습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억양이 거칠고 발음이 특이해서 타지방 사람들과 금방 구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갈릴리 사람들은 후음과 치음이 잘 구분해서 발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 사람들과 쉽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사투리가 심한 경상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처럼 그냥 구분이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더 완강하게 부인을 했지만 특유의 지방 사투리 때문에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라는 증거가 드러나자 평생 자신을 사랑해 주셨던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정말로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곧 닭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 혼자 살겠다고 주님을 부인하느라 정신없던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닭 울음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죄송해서 너무너무 죄스러워서 바깥으로 도망치듯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대성통곡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누가복음 그때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내 운명을 바꾸어 주신 주님, 갈릴리 촌놈인 나를 사람들마다 천한 뱃놈이라고 하대하던 뱃사람이었던 나를 제자로 삼아 주셔서 내 삶의 모든 의미를 바꾸어 주신 주님. 그런데 베드로는 사랑하는 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부인하다 못해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던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밉고 너무나 싫어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한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했다는 말은 그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배신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큰 소리치던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만 것입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된 말을 저의 주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던 그가 누구보다 가장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가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목숨을 걸고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가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꿈에서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했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말도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건 맹세를 했는데도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의 본성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의지, 인간의 각오와 결단, 심지어 목숨을 건 맹세라도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 확신과 장담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 지금도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앞으로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될 것, 내 의지나 내 각오와 결단이나 나의 대단한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의지와 나의 각오와 결단, 나의 확신과 장담을 믿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모두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는 연약하오니 은혜 달라고, 나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 나를 지켜달라고, 나는 오늘도 실수하오니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무너진 것은 주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말씀을 들려주셨는데도 그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각오와 결단, 자신의 의지를 더 믿었습니다. 주님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내가 정말로 3번이나 부인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습니다. 주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 주님께 대한 자신의 확신, 자신의 헌신, 자신의 결단, 자신의 의지,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너무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 믿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꽉 붙잡고 살기 때문에 내 믿음이 견고한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수없는 은혜와 복을 나에게 내려주시고 항상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믿음이 좋아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있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이 강한 손으로 내 연약한 2 손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열정과 견고한 믿음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 나의 나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나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세파에 흔들리고 유혹에 흔들리고 욕심에 흔들리고 사람 말에 흔들리고 마귀가 주는 시험에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는 상처에 흔들리고 자꾸 흔들리는 인생임을 알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때로 우리는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주님께서 아니다,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다면 내 의지와 결단을 믿지 말고 그렇게 될 것임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어떻게 해야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것인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던 베드로의 오만이 그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또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우월감이 그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기 신앙에 대한 영적 자아도취가 자신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십 년을 믿고 수대째를 믿고 수많은 영적 체험을 했을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인간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장담해도 인간의 각오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신앙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께 나옵니다. 그분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나옵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예배합니다.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 드렸던 기도의 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흔들리지 않는 나의 유일한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피할 망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만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주님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은혜 주시고 지켜주실 때에만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나를 부인하고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범사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성경의 3번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이 말은 완전히 주님을 철저하게 부인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히 부인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철저히 부인을 한 것입니다. 적어도 죽어도 부인을 하지 않겠다던 베드로였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니 단 12시간도 못 지나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인들은 밤을 4등분을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6시부터 9시를 저물때라고 했고 9시부터 12시를 밤중이라고 했고 12시부터 새벽 3시를 닭이 올 때라고 했고 3시부터 6시를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3번째 시각인 밤 12시에서 새벽 3시 닭 울 때를 닭울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에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자 바로 그때 닭이 운 것입니다. 그날 새벽 고요한 그 새벽에 새벽닭은 처절하고 슬픈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날 그 닭울음 소리는 늘 새벽에 울었던 닭울음 소리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영혼을 깨우는 닭울음 소리였습니다. 그의 배신과 그의 죄악을 깨우는 닭울음 소리였습니다. 아니 그날 새벽 닭울음 소리는 주님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주님의 아픈 가슴으로 새벽닭이 울어대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닭을 통하여 슬피 우는 것입니다. 그때가 밤 12시에서 새벽 3시경이니까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그때 닭이 운 것입니다. 원래 닭은요 꺾기어 하고 울지요. 원래 암탉은 꼭꼭꼭꼭꼭꼭꼭 하고 울고 수탉은 꺾기어 하고 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후부터는 닭이 이렇게 운답니다. 꺾기어가 아니라 꺾게요 하고 운답니다. 깨라고. 성도들을 깨우는 주님의 닭은 꺾게요 닭입니다. 암탉은 그대로 꼭꼭꼭꼭꼭꼭꼭 그렇게 울고 수탉은 꺾게요 하고 운답니다. 그래서 암탉과 수탉이 잠자는 영혼들에게 장 그만 자고 꼭 깨라고 꼭꼭꼭꼭꼭꼭꼭 꺾게요 하고 운답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라고 울고 죄짓지 말라고 울고 잠자지 말라고 울고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라고 우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야 깨어서 일어나라고 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말라고 울고 주님을 배반하지 말라고 울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해 보라고 슬피 우는 것입니다. 이 닭울음 소리를 듣고 잠자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배반하던 우리의 잘못된 삶이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고 우리의 행동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인생이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다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면 이때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모르시는 줄 알았지만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주하며 부인을 할 때 주님께서 돌이켜서 고개를 돌려서
몸을 돌려서 베드로를 보신 것입니다. 그날 밤 그렇게 주님의 두 눈과 베드로의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돌이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 못할 때,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말없이 돌이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주님과 두 눈이 마주친 그날 새벽에 닭도 울었고 주님도 울었습니다. 그걸 보고 들으신 주님도 울었습니다. 베드로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도 우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날 밤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은 영혼 깊숙이 하염없는 슬픈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그 누가 알 수 있으리요?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혈기등등한 죄인들에게 둘러싸여 홀로 남겨진 주님의 뒷밤에 흐르는 그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그 뜨거운 눈물을 과연 누가 닦아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왔을까요? 마치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마치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마치 나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우리의 모습이, 욕심부리며 이기적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마치 주님을 안 믿고 사는 것처럼 살아갈 때 주님은 바로 그때 얼굴을 돌이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는데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은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버렸고 제자들은 도망갔고 가장 사랑한다는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 통곡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던 라헬처럼 주님은 어떤 제자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인간에게도 위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귓가에 새벽닭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고개를 돌려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주님의 눈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돌이켜 눈물 글썽이는 슬픈 얼굴로 우리의 두 눈을 쳐다보지 않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슬픈 음성이 새벽닭 울음소리처럼 우리 영혼의 귓가에 메아리 치지 않도록 절대로 내 믿음 장담하지 말고 내 각오와 의지도 믿지 말고 겸손히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일평생 주님 잘 섬기며 살아가시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믿지 않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행동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날 허물 많은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반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고난의 은혜를 가슴 깊이 담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